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대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대주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청교도를 한 3, 4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왜 이러한 충돌이 생겼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온 것은 이제 청교도는 첫 16세기, 17세기에 형성된 산물인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는 약 400년의 갭이 있는데요. 이 갭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러한 것에서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해소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청교도는 19세기에 형성된 잉글랜드의 신학, 미국의 신학을 우리가 답습하면서 그것을 청교도라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형성된 신학이 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청교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청교도 하시는 분들은 결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대주의는 잉글랜드 성공회 청교도 기반에서 발생한 그러한 신학 사조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그러한 신학 사조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비라는 신학자가 이 세대주의를 창조했다고 하죠. 그때 이제 신학의 근본은 세계관을 미래주의적 세계관, 요한계시록을 미래주의로 보는 그러한 세계관으로서 세대주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주의 세계관의 창시자는 예수의 사제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미래주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래주의의 사조의 근거에서 이 세대주의가 만들어졌고 전체 세대를 7세대로 나누는 이기 때문에 세대주의라는 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하는 것이고 이제 잉글랜드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그렇게 파급력이 강하지 않았는데 이 세대주의가 미국 스코필드에게 전달되면서 이게 굉장히 큰 파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세대주의 학자, 세대주의 학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가 달라스 신학교였거든요. 달라스 신학교는 우리들이 세대주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를 가고 싶어 했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학교다. 이렇게 해서 그 달라스 신학교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세대주의 학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학교에서 세대주의 학교, 달라스 신학교는 좋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적으로는 세대주의적 이 세대를 나누는 것,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대해서는 금지하겠다, 부정하겠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죠. 저는 이러한 태도는 모호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주의가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안 좋다. 그래서 좋은 부분만 취하자. 이러한 신학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한 것은 전체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싱싱하고 어느 부분은 부패할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구조체가 아닙니다. 신학은 전체가 거룩한 것인데 어느 부분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가 부패했는데 어느 부분은 싱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평가를 할 때 이 세대주의는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시골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은 청교도들이 했던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런 식의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청교도의 후예처럼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좋아했던 그러한 사역자들 중에 하나는 조지 뮬러가 있고요. D.L. 무디가 있습니다. 이 조엘 무디나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세대주의 사역자였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좋아했다, 우리 목사님들이 좋아했고 예화로 많이 들었던 그러한 사역자들의 대부분의 면면은 세대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러한 분들을 우리에게 좋다고 설명을, 그러한 신앙이 좋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죠. 예화로 말씀을 했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이것이 틀렸겠습니까? 맞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틀리고 맞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성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전도했던 선교사님들이 세대주의적 성향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세대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세대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대주의를 우리가 거부한다. 이것은 장로교 신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거부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은 세대주의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청교도들을 생각했고 또 기도를 할 때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기도 응답자를 생각했고 전도할 때는 무디를 생각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대주의적 영향이고 청교도 회중파적인 영향이고 거기에 문제는 뭐예요? 장로교에 대한 사역자에 대한 예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조건들, 세대주의적인 데이터들을 만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마치 친정에 온 것처럼 좋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대주의적의 큰 문제는 이제 문자적 해석에 있습니다. 세대를 나눈 것과 문자적 해석이에요.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영상, 세대주의를 찬성하는 영상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세대주의를 찬성하신 분들은 세대주의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이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럼 세대주의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닐까요? 세대주의는
1차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원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차를 문자적 의미로 하겠습니까? 개혁파의 성경 해석은 1차가 문법적 해석을 하죠.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 아니라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1차 해석이죠. 그것을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문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 역사라는 것은 신학적 해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보는 것이죠. 문법과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1차 단계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의 1차는 문자적 해석이고 그 문자적 해석이 안 될 때 문맥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전히 문자적 해석이 우선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축자 영감을 믿지만 단어 하나의 뜻으로 전체를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어가 문장 속에서 작용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국은 그러한 단어풀이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에 이 성경의 고결성을 강조하면서 문자의 특징을 강조하는 그러한 세대주의적 경향이 한국 교회에 의외로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그러한 것에 약간 제가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믿지 말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성경 말씀으로 종결되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는 위험하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 이러한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숨겨진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을 믿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윤리교과서로 행동규범으로 성경이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또 이제 다음에 세대주의 영상은 몇 번 더 찍어야 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의외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세대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되겠죠. 우리들이 뭐 세대주의로 나눠진 그러한 것들을 이미 나눠진 것은 이제 크게 취급하지는 않고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세대주의의 위험들을 한번 파악이 된다면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주의는 19세기에 형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대주의와 유사한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그러한 것이 퀘이커 교도더라고요. 잉글랜드에 발생한 이 퀘이커 교도와 이 세대주의는 이란성 쌍둥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이 세대주의와 이 퀘이커의 신비주의예요. 두 개를 함께 묶어버리면 저는 신비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가 주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그리스도교로 가지 못하게 막는 아주 위험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교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세대주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종말을 보게 하는
그러한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세대주의가 이단이겠습니까?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주 좀 우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가요 탈기독교 사회가 되어가지고 유럽은 5% 교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 2단이 뭐하고 3단이 뭐하겠습니까?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교회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것이 2단이냐 2단이 아니냐 분별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어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정죄하는 것은 참 우스운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2단으로 분류해서 정죄할 것이냐 이러한 논의를 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빼놓고 이것을 해부해서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 영상을 찍는 것은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위험 요소들의 특징이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막는 것이니 혹시라도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막힌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받지 않았을 때는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막힌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기도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도움,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가장 강력한 장로교 국가인데 이 장로교 안에 세대주의의 모습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있겠다 하는 위험성이 감지가 되어서 한번 함께 영상을 나누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이 장로교의 특징, 말씀의 선포에 매진하는 것,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매진해서 그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부응함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그러한 장로교의 정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장로교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의 사람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세대주의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를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대주의를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세대주의를 따르는 것을 저는 싫어합니다. 세대주의를 좋다고 말하면서 세대주의를 따르는 것은 뭐 괜찮겠죠. 저는 이제 그것을 추천하지는 않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만은 인간이 자기 원하는 욕구대로 하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세대주의를 싫어요. 세대주의는 나빠요. 세대주의는 이단적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대주의의 경향을 답습하는 그것은 신앙인 이전에 비학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도 현대신학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현대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이 현대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내가 현대신학자 말을 하면서 나는 현대신학자는 싫어요. 이런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지, 굉장히 큰 무례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국교회도 개혁파 신학자라면서 신비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도 의외로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개혁주의는요, 완전히 물과 기름보다 더 먼 그러한 상태예요. 그런데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신비주의에 심취되어 있으면서 나는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역자를 개혁주의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비주의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비논리적인 구조이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그러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리는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멘이고 할렐루야지, 내가 믿는 주님을 흐릿하게 어둡게 회색으로 전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바, 내가 좋아하는 바를 양식권 전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심에 제한이 없이 내 양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양심의 자유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형성된다면 우리들이 언제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존중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대주의를 성경 역사, 세계 역사를 7세대로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데 저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설교에 또 우리의 성경 이해에 들어오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좋아했던 달라스 신학교나 이 세대주의 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도 제가 철회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PKC 주석이라고 브란노에서 이 달라스 주석을 다 시리즈로 번역을 해서 상당히 스테디셀러로 유통되는 그러한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을 읽을 때 그 단어의 뜻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단어의 뜻이 어떻게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연구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경 해석자가 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한국교회 시작 선교사님들이 세대주의적 경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교나 감리교회 세대주의적 영향이 의외로 적지 않다. 의외로 많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그래도 거부한다면 세대주의를 거부하는 그러한 내면, 학문도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내가 믿는 바, 아는 바를 힘써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